가르치는데 저는 교회사 교수이기 때문에 종말론 조직신학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요. 저는 종말론이 어떻게 초대 교회부터 현대까지 발전해 왔는가, 그 종말론의 역사, 그러니까 종말론이 아니고 종말론의 역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만을 의지하실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도 책이 없고 외국에도 책이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조금씩 여러 책에서 이제 발췌해가지고 제가 요리를 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 요리할 때 여러 소스를 가지고 이제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요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이제 요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 그것을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요.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숙 목사님, 네. 네, 좀 읽을 수 있죠? 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종말론을 우리가 지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 종말론을 그 프린트에서 보시는 대로 영어로 에스카톨로지라고 하고, 이것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LT는 라틴어예요. 에스카톨로기아. 그래서 이 라틴어 에스카톨로기아는 또 헬라어 GK는 헬라어를 말합니다. 그리크 에스카톨로기아. 그래서 라틴어하고 헬라어하고 사실 발음이 같아요. 라틴어 발음하고 헬라어 발음은 같고 영어 발음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에스카톨로지. 영어 발음은 약간 다른데 원래 발음은 에스카톨로기아, 라틴어나 헬라어나 같다 이거죠. 우리 한국말은 영어보다는 헬라어하고 라틴어하고 가까워요. 영어는 발음하기가 이게 혀를 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말하고 라틴어나 헬라어는 글자 써져 있는 그대로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영어가 좀 어렵게 에스카. 공부하기 어렵게 된 그 언어가 영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에스카톨로기아인데 영어로 에스카톨라지 이렇게 좀 발음을 약간 좀 왜곡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에스카톨로기아라는 헬라어는 에스카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스카톤이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에스카톤은 단수이고요. 피엘은 복수, 단수로 영어로 레스트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이제 복수로 하면은 에스카타 헬라어 명사 중성 명사의 복수는 이제 타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카톤, 에스카타가 이제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last things, 마지막 일들, 마지막 것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카톨로기아라는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 종말론이라는 라틴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원조가 중요하잖아요. 국수도 원조 국수 뭐 이런 거. 우리 집이 원조다 뭐 이런 이야기. 원조. 에스카톨로기아라는 그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보통 아브라함 칼로브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썼다. 원조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루터교 신학자예요. 17세기. 그러니까 17세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회사 강의를 저한테 안 들으셨기 때문에 17세기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조금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16세기는 종교개혁의 시대였고요. 16세기는. 그러니까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시대가 16세기. 그러면 이제 17세기면은 루터도 세상을 떠났고 칼빈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의 그 창시자, 시작한 분들은 세상을 다 떠나고 이제 그 손자 내지는 중손자, 고손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던 시대가 17세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음악에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 들어보셨죠? 네. 바하. 17세기. 네, 바하가 살던 시대가 17세기. 또 핸델 들어보셨죠? 메시아. 17세기 거기도.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이제 박영호 교수님께서 네. 그 청교도 혁명도 17세기. 그 17세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대인데 영국의 17세기는 청교도의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박 교수님을 통하여든지 뭐 기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영국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데 17세기 독일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보셨다 이거죠. 그렇지만 17세기 독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바하 같은 위대한 음악가가 나왔는데 그 음악가는 어떤 분이냐? 루터교 신앙을 음악으로 표현한 사람이다 이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루터교 신학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루터교 신학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마태 순환곡, 바하가 마태 순환곡 썼잖아요.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하가 마태 순환곡을 작곡하느냐? 그만큼 자기는 루터교 신자로서 루터의
소위 십자가의 신학.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거죠. 루터의 신학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학을 그만큼 십자가를 중요하게 본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 루터의 후계자들이니까 이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17세기의 독일의 신학이 이제 루터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발전을 시키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카톨릭과 대립하게 돼요. 왜냐하면 카톨릭도 17세기가 되면 다시 부흥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카톨릭은 16세기 카톨릭하고 좀 달라요. 이제 우리 카톨릭도 나름대로 개신교에 못지않은 그런 튼튼한 기반을 가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카톨릭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때 중심되는 기관이 예수회라는 기관이에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카톨릭에서 예수회. 이 예수회라는 그런 이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16세기 후반에 만들어져요. 벌써 만들어지긴 하는데 발전을 이제 17세기 하는 거죠. 이 예수회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개신교보다 카톨릭이 더 먼저. 개신교는 선교를 별로 생각을 못해요. 아니 필요하다고 느끼긴 하는데 느낌은 가집니다. 필요하다, 선교가 필요하다 느끼긴 하지만은 실제로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약해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개신교를 없애기 위해서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무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30년 종교 전쟁.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간 3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근데 이 전쟁에서 카톨릭이 더 유리해져요. 전쟁에서 카톨릭이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유럽에 이제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이델베르크 가보셨죠? 하이델베르크? 네. 성 무너져 있잖아요. 성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이 무너졌는데 왜 하이델베르크 성이 무너졌느냐? 이제 프랑스 군대가 프랑스는 카톨릭 믿는 나라였거든 당시 쳐들어와가지고 포격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성이 이제 다는 안 무너지고 일부가 반 정도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대로 지금까지 놔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이델베르크는 왜 중요하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들어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칼빈주의에 기반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칼빈주의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제가 공부한 저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출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출신인데 이 하이델베르크가 어떤 도시냐? 그때 당시 17세기에 당시에 독일 칼빈주의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 독일 칼빈주의의 중심을 카톨릭 군대가 와서 깨부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만큼 개신교가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약하니까 전쟁에 지는데 외국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선교사 보내려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며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 되는데 전쟁으로 카톨릭에게 당하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돈이 많습니다. 지금도 돈이 많아요. 맞아. 카톨릭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사람도 키우고 인재 양성. 그러니까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등록금 내시고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안 그래요. 다 공짜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돈을 아끼지 않는다. 머리 영리하고 공부할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돈 내줄게 공부에. 뭐 이거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에게 왜 자꾸 밀리느냐?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개신교는 인재 양성에 투자를 안 해요. 공부하는 것도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다 그런데 카톨릭은 안 그렇습니다. 다 대줘요. 전부 다. 그래도 안 와. 왜 안 오냐? 혼자 살아야 되니까. 수도사. 수도사니까. 수도사 아니라도 수도사 아닌 신부도 있거든요. 그래도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독신으로 사는 것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대준다 해도 잘 안 와요.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지원자는 많은데 교회에서 후원은 잘 안 해주고 카톨릭은 지원자는 적지만은 후원을 많이 해주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신부들이 자유롭게 살잖아요. 이게 다 먹고 다. 신부들이 이제 술은 안 해요. 담배도 피우고 다. 연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이 신부들 때문에 생각해요. 신부 수녀 똑같이. 신부 수녀 똑같이. 아니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겉으로는 속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겉으로는 하여튼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이죠. 그 애기 뼈가 되게 바닥에 수천 개가 나왔대요. 애기 그 뼈다귀가. 예,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공식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주눅이 들죠. 자기들의 하더라도 양심에는 찔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수도사들도 있고 신부들도 있지만 또 순진한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도 있어요. 카톨릭이라고 해서 전부 다 뭐 악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건데 착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 관계에 떠나서 생각할 때 이제 카톨릭은 좀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한 점이 있죠. 여하튼 그런 시대에 선교사도 개신교를 못 보내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카톨릭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카톨릭을 이길 수 있을까를 놓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카톨릭과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을 잘 시켰으면은 이제 좀 다르겠지만, 아니면 또 그들 가운데 정말로 진실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들 가운데도 세상 물에 든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을 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고,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들은 뭐 아예 제쳐놓고요. 개신교, 루터교의 개신교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십자가의 신학, 말로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있고 학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학기뿐 아니라 박사과정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그리고 박사과정 끝나고 목회를 계속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사시면서 목회자로서 항상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신앙과 학문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 사실은 믿음이 더 먼저거든요. 믿음이 먼저고 학문은 그 다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뭐라고 할까, 아쉽다고 할까, 아니면은 좀 한심하게 느낀다고 할까, 어떤 그게 뭐냐면은 신학교 졸업식에 가잖아요. 신학교 졸업식의 순서를 보면은 다 박사라고 돼 있어요. 기도 무슨 박사, 설교 무슨 박사, 광고 무슨 박사. 박사님들이 돼 있고 목사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조금 좀 큰 신학교에 이제 가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졸업식 때 목사 타이틀보다는 박사 타이틀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들이 공부를 좋아하느냐? 아니거든요. 책 읽는 거 싫어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책 읽기 싫어하고, 글 쓰기 싫어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박사를 그렇게 목사로 내세워도 되는데, 졸업식 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드리냐면요. 어떻게 우선이냐. 네.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학문이 먼저냐, 이 문제거든요. 뭐 이거 먼저면 목사를 박사학위 없어도, 그리고 졸업식에 박사 타이틀 없어도 뭐 그것이 흠이 아니거든요. 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것이 앞서다 해놓고 말로는 실제로는 이것을 내세우는데, 내세우는 게 좋다 이거예요. 내세워놓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내세우는 어떤 그 양심에 안 찔릴 거 아닙니까? 네, 공부를 안 하면서 내세운다. 이거는 안 되는,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왜 인기가 없냐? 제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이게 바른 말을 좀 잘하거든요.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들이야 저를 이제 용납을 해주시니까 이제.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전이네요. 예. 공부를 해야죠. 아니, 이제 방학 중에 그 예수원의 그 밑에 예. 대천덕 신부님 밑에서 공부하신 원안드레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 주셔서 제가 교부학 그거 숙제하면서 교부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강재 교수님 찾아보더니 유명하시죠. 너무 잘 배운다고 저보고 자기도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다시 예.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통해서 사시거든요. 네. 그 박사님도 예.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과 학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신앙이 먼저냐 학문이 먼저냐 할 때 신앙이 먼저단 말이에요. 아멘. 학문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은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건데, 근데 이제 카톨릭 사람들은 이걸 동등하게 봐요.
신앙과 학문을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은 곧 철학이어야 되고 철학은 곧 신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세 스콜라 신학의 핵심적인 명제거든요. 그게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은 같은 거다 사실. 이게 지금 저의 그 제가 쓴 중세 교회사 책이 있어요. 우리 CLC에서 나왔는데 그 뒤에 부분이 중세 신학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중세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신학이고 철학이고 철학이고 신학이다. 같은 겁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철학을 해야 되고 철학을 하는 사람은 또 반드시 신학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세 신학이고 그걸 지금 계속해서 카톨릭 신학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이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도 지금 카톨릭에게 지금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전쟁 얘기를 했는데 얻어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카톨릭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카톨릭이 저렇게 학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들을 이기려면 학문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신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신학을 계속 하긴 하면서도 오늘 그 진도를 많이 못 나가게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진도 조금 나가도 뭐 중요한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이제 무토교 신학에서 지금 십자가의 신학을 하긴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지만 이 카톨릭과 전쟁을 하고 카톨릭과 싸우는 이 과정에서 카톨릭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학문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카톨릭처럼 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철학 공부를 하면서 철학자 중에서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주 중요하게 본 사람이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카톨릭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들도 카톨릭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진짜로 잘하는 사람은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를 진짜로 잘하는 사람은 책을 읽어도 그대로 베끼질 않아요. 그대로 안 베낀다.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책을 썼어도 이 사람이 말하는 그 포인트가 맞느냐 틀리냐를 분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한 것도 있고 틀린 말을 한 것도 있어요. 자기 입장. 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든지 읽든지 귀에 들리는 것은 이걸 쓰면 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읽어도 되고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듣든지 읽든지 간에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다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걸러 필터. 예, 거른다는 말 잘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옳은 말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분별의 영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별의 영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판단에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하느냐?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왼쪽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이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언제든지 아,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해놓고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자꾸 우기는 거. 그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그걸 고치고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사람. 어때요? 그러려면 겸손해져야 되겠죠. 주님 앞에서. 아멘.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그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죠? 그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말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네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인정해라. 근데 인정하지 않고 나 잘했어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이 온전히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실수했고 잘못했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아멘. 그 목사님, 예. 아까 목사님이 이제 누가 뭐 책을 쓰면은 예. 그 아무리 훌륭한 아리스토텔레스라도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한 거 무조건 안더라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듣고 요거를 판단을 하라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뭐 어디 모임에 갔을 때 목사이면서 박사인데 전부 박사로만 쫙 이렇게 한 게 영적인 사람은 목사로 하는 게 더 올바르고 더 좋은 거라는 거를 목사님도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왜 영적인 사람들이 목사라고 안 하고 박사로 다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든지 아니면 말을 했을 때 네. 그 사람들이 안 듣고 네. 그냥 안 듣고 그랬을 때 그 처지가 네. 그게 잘못된 거 뭐 이런 거 지적해서 그게 시정이 되면 좋은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쭉 나갈 때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 이렇게 더 나타나야 되는데 박사 뭐 이런 거를 더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예. 그랬을 때 안 받아주면 그냥 안 받아주는가 그 조직의 그 틀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계속 저기를 해야 그러니까 되지? 이제 제가 그거는 왜 이제 그러냐면-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그것을 필요할 때 지적을 하긴 해야 되겠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먹힐 때. 계속해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개혁을 시도해야 되겠죠. 개혁을 시도해야 되고 그건 사실이고요. 단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내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싸우면 이제 그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제 속으로만 생각을 했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인 그런 자리 강의라든지 아니면 또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그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이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봤자 그분들이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괜히 또 이제 거기에서 결국 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나와야 될 정도까지 돼서 내가 뭐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님 예, 예. 제가 저 외국에 있다 이렇게 미국에 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하여튼 신앙의 그 마음의 중심에 신앙이 있는 거는 네, 네. 응? 너무 귀하고 그게 최고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네. 뭐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뭘 좀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면 사모는 안 된다고 탁탁 막아요. 교회 서고 어디 서고 뭐 그렇죠. 나서지를 못하게 해.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제가 한국적인 목사님 그 정서에서 말씀이 지금 와 닿아가지고 예예. 우리는 영성으로 뭐 중요한 게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오픈이 되고 열려 있고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박사 뭐 목사 아니면 딱 사모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런 그게 너무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그게 예, 힘드시겠죠. 목사님 그거하고 지금 예. 그 이해가 힘드신 돼요. 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독일에서 10년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심성을 제가 좀 아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살아보니까 그쪽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이 더 저한테 편해요. 예, 저도 그랬어요.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독일이나 서양이 아니다 이거죠. 한국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 틀릴 수가 있는지. 믿음은 똑같아도 그 토양이 다르거든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문화의 그렇기 차이. 때문에 여기에서 서양식으로 독일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알았어요. 네. 깨져버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목사 유임식이 저는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시는 대로 이제 엄청나게 화환이 들어오고 뭐 이제 화분이 들어오고 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일에서 그랬냐? 독일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하원 같은 거 안 해요? 그럼 안 해요. 안 해. 네. 실리적이죠. 그걸 안 합니다. 음. 근데 그러면 왜 한국에서 하느냐? 한국 사람 심성이 그런 걸 좋아해요. 보여주는 걸 좀. 예. 섭섭해서 안 받으면 예. 화환도 하나도 없다. 화분도 몰라. 안 왔다. 그걸로 근데 목사 판단하니까. 유임식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서는 그게 안 맞아요. 네. 그 사모님은 또 아주 멋진 한복을 새로 해 입고 오셨거든요. 아, 그러면 사모님한테 한복 안 해주고 새 한복 안 해주고 그냥 옛날 헌 한복 그냥 입고 오시라. 그러면 또 사모님 입장에서 수습하거든요. 아니 한국 정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그 한국식 정서하고 서양식 정서는 다르다니까요. 엄청 다르죠. 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걸 꼭 그러면 한국식으로만 해야 된다. 이래도 안 되고 꼭 그걸 독일식으로만 해야 된다. 이것도 또 곤란해요.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면 꼭 해가-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당이 법이 없지, 법이. 그것은 좀 곤란하다. 아니, 그렇게 꼭 해야 그 정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받아들이고 물러나 있어야 되려니까 너무 힘든 힘드시죠. 거예요. 신앙생활이. 네,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제재하는 게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사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네? 성도님들 많이 찾죠. 성도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음.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제가 이제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사모님이나 또 목사님들한테 혹은 장로님들한테 받는 상처가 엄청나게 커요. 각자의 상처가 예, 그것은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 그거 말씀했다가는 그 교회 못 나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알 텐지 아니면 조용히 다른 교회로 옮기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 받는 게 사모님 받는 게 아닙니다. 사모님도 받으시지만은 성도님들도 받고 또 부모사님들도 받고 장로님들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주고 가능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이제 크리스찬의 도리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계속 노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더 유리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모님이 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덜 유리한 분 입장을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는 학생들보다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상대방의 그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고 항상 이 인간은 나르시시즘이 있어. 나르라 그러거든요. 요새는 줄여가지고 힘드니까 나르라고 하는데 이 나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떠나서 심리학 공부하시잖아요.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정말 나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그 한테 받는 상처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느냐 놓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으니까 나르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쫓아내버리고 끊어버리면 좋겠는데 칼로 이렇게 되듯이 다 끊어버리면 좋겠는데 못 끊어요. 사모님 못 끊습니다. 왜냐하면 끊을 수 없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한국 풍토에서는 이렇게 사모님은 그냥 지죽은 듯이 그렇게 있으라고 자꾸 그렇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목사들도 예를 들면 아주 지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한테 감히 그 잘못이 있어도 지적 못하고요. 전도사도 마찬가지. 전도사들도 감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담임 목사한테 말 못해요. 쫓겨날 각오 안 하면.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만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약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제가 그 지금 저기 좀 달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외국에서 있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를 보니까 예, 목사님 하신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예, 예, 공감이 가가지고 예, 예,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데 예, 예. 어쨌든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게 만약에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그 사람들을 최대한 내가 감싸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제가 프란체스코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제가 책을 썼어요. 프란체스코 책을 쓰셨다고요? 책을 썼어요, 제가. 그거를 번역을 하신 거예요? 네, 직접 썼습니다. 프란체스코 책을 썼는데 그게 그런 게 나오거든. 평화의 기도. 그러니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합니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하지만 프란체스코의 그 기도를 보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를 못 받아도 내가 이해하는 사람이 되자.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나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을 생각하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저도 쓰러질 때가 있고 저도 곁길로 갈 때가 있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프란체스코 생각하면서 나도 좀 그런 걸 본받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신앙과 학문 문제를 놓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철학을 기초로 이제 개신교도 개신교 신학자들도 지금 공부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걸 지금 얘기하다가 이제 딴 데 갔는데 개신교 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 이게 어렵거든요. 저거 또 헬라어로 아,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원문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헬라어는 신약에 나오는 그 코인의 헬라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어라도 이제 어려운 영어가 있잖아요. 예. 셰익스피어 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영어하고 셰익스피어의 작품하고 이 수준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수준 말하자면 읽기가 어렵다는 의미에서 성경을 그래도 읽기가 쉬워요. 영어 성경은. 근데 이게 셰익스피어 이 작품 이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신약 성경 헬라어도 어려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 책은 또 헬라어 더 훨씬 더 어려운 책인데 그 어려운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또 천재들이 있어요. 또 있겠죠. 머리 좋은 사람은 또 하거든요. 그러면 겸손하게 제가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이구나라고 아멘. 겸손하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것도 몰라.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뭐 이런 사람도 나온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로 우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먼저고 학문이 그 다음인데 학문이 먼저. 이것이 더 먼저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신학자들도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도 말은 십자가의 신학인데 네. 겉으로는 지금 이걸 내세우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그 어학 실력과 자기의 그 정말 이력. 고상한 그런 이력. 철학적인 그런 실력 이런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개신교. 그래서 이제 루터교 신학도 어떻게 되느냐 물들. 주지주의에 빠지게 돼요. 주지주의. 주지주의. 지식.
한문으로 써드릴게요. 네. 주인지 알지. 주자 임금 주자의 알지자. 네. 임금 주자의 알지자입니다. 주지주의. 지식이 임금이라는 얘기예요. 아는 것이. 주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는데 지식적인 것이 있고 감정적인 것이 있고 의지. 의지적인 것이 있다 이거야. 지정의가 있는데 이 지정의 중에서 지식이 최고다. 지적인 것이 최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지주의거든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루터교 신학이 17세기 루터교 신학이요. 주지주의에. 그러니까 주지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신앙과 학문에서 신앙보다는 학문이 더 중요한 것처럼 혹은 거의 같은 것처럼 신앙과 학문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과정에서 종말론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종말론이 생기긴 생기는데 강의를 이제 루터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조직신학 강의를 종말론을 강의를 해요. 종말론을 강의를 하는데 진정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간절한 주님의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요한계시록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잘 알고 있냐 그거에 초점을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맞죠. 지금도 네, 그렇죠. 네.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예를 들면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내일 새벽이라도 오시는 걸 내가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 간절하게 주님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그 마음은 뒷전으로 넘겨놓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만을 머릿속에 간직한다 이거죠. 지식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우지주의. 그러니까 종말론에 그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종말론 잘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잘 압니다. 아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간절한 그 심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이제 17세기 신학이 점차 어떻게 되느냐 형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만 남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죠.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압니다. 지식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만 많이 알아야 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이게 더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제가 전공하지만 어거스틴 왜 중요하냐? 어거스틴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쓰고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게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신앙이 더 먼저고 학문은 그 신앙을 뒷받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 17세기의 독일의 신학이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17세기 독일의 신학이 훌륭하긴 했어요. 정말 훌륭한 신학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것하고 실제로 사람의 심정을 변화시키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건주의 들어보셨잖아요. 경건주의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주지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진정 하나님께 올바른 그 진실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일으킨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다 이거죠. 그런 시대에 지금 아브라함 칼로브라는 사람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책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보다 더 먼저 필립 하이니히 프리들립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루터교 신학자입니다. 17세기 1644년도에 칼로브보다 먼저 에스카톨로기아, 종말론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 진도를 많이는 못 나갔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제 응원을 마치고요. 넘어가서 19세기 말까지의 종말론 거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17세기 종교개혁이 이제 끝나고 17세기 이후의 신학은 지금 그러니까 열기가 종교개혁자 루터라든지 칼빈의 그런 그 뜨거운 그런 신앙의 열기가 지금 식었다는 얘기거든요. 식습니다. 믿음이 자꾸 식어요. 그것이 계속 된다 이거죠. 이런 경향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부흥을 했는데 17세기부터 점차 시작을 해가지고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거죠. 내리막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 계속해서 종말론이 이제 형식적인 종말론으로 그렇게 퇴보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19세기까지. 뭐 20세기는 나왔느냐? 20세기 초 중반까지도 그런 하향 곡선이 계속 그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16세기라고 그랬죠. 16세기. 16세기고 지금 19세기가 되고 20세기가 이제 됩니다. 20세기가 되는데 우리는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내려왔다. 20세기까지. 그래서 말로는 종말론이 강의가 됩니다. 신학교에서. 여러분들도 MDB 할 때 신학 공부했잖아요. 종말론 강의했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따고 했지만 진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뜨거운 심정을 강의를 통해서 배우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렇죠? 신앙을 통해서 와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요한계시록의 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의 그 그렇죠. 예.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심정 이것은 내려갔다 이거죠. 그것은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적으로도 주님이 최소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오셨으면 큰 교회 입장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말고요. 큰 교회 아주 잘 되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정말로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 같으면 그런데 담임 목사 정도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화라고 하는 게 계속 누리고 싶고 아들 때까지 손자제까지 물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주님이 빨리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말론이 정말로. 형식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조직 신학 강의할 때 하는데 실제로 종말의식을 일으키는 데는 미흡한 그런 학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비판을 누가 했느냐? 그 칼 이 브라텐, 그 프린트 있죠. 네. 브라텐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그 루터파 신학자인데, 루터파 조직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유명한 말이 뭐냐면 19세기 말까지의 혹은 20세기 초까지의 그런 종말론은 종말이 없는 종말론이다. 이렇게 영어로 에스카톨로지 상 에스카톤. 쌍이란 말이 프랑스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without이에요. without. 없다는 말이거든요. 종말이 없는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론이면 종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종말이 없다. 그 말이 아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종말이 없다는 말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많이 안다 이거죠. 진짜로 간절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심정은 없는 그런 종말론이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의 종말론이었다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의 루터교 신학자인 브라텐이 그렇게 한 말이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은 브라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브라텐과 비슷한 생각을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독일의 신학자인 유르겐 몰트만. 몰트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망의 신학.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이신건 교수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64년에 쓴 그 소망의 신학 거기에서 소위 종말론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종말론의 발견.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이 없다가,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브라텐은 없다는 말 안 했고 종말이 없는 종말론이라고 했지만 이 몰트만은 그렇지 않고 아예 없어졌다. 종말론이 없어졌다가 종말론을 발견했다.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언제 발견했냐? 19세기 말에야 비로소 종말론을 발견했다라고 몰트만은 소망의 신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말을 이제 항상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깎아서 들어야 돼요.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고 보통 우리 얘기할 때도 너 나가 죽어 뭐 이렇게 나가 죽어라고 진짜 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았다는 거지. 그 깎아서 들어야지. 그거 나가 죽어라 했다 해서 그냥 죽어버리면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 그때 화가 나니까 나가 죽어 말했지만은 깎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깎아 듣고 엄마는 잘못했어요. 아양도 또 떨면서 봐줘 뭐 이렇게 그러면 또 풀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식의 독일식이 아닙니다. 한국식 이렇게 해서 깎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종말론이 없는 그게 종말론이 아예 없어졌다 그 말이 아니고 종말론이 그만큼 몰트만 생각할 때 19세기까지는 약했다. 그런 말로 그런 의미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종말론이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볼코프 신학자, 조지 신학자 많이 아시죠? 그분이 쓴 기독교 교리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제가 프린트에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를 이수미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감사합니다. 종말에 관한 교리는 관심의 중심이 되지 못하였으며 가장 발전되지 못한 교리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세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올 박사가 지적한 대로 이제 우리는 교의사
교의사. 이거요. 교의사에서 정말로니 지대한 관심을 받고 한층 더 발전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유명한 그 볼코프 박사님도 교수님 거 물 옆에 거 물이고요. 그거. 볼코프 박사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종말에 관한 교리에는 관심의 중심이 못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말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몰트만 교수만 말한 게 아니고 제임스. 우리가 잘 아는 그 볼코프 교수도 그렇게 했다는 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괜찮아요. 좀 쉬었다. 이제 그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마치는 거로. 지금 맞추시겠어요? 네, 마칠게요.